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놀라운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또 현실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간 자가 돌아오듯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함께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학문,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 신학적이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9장부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때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얘기를 8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장에 그럼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오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5가지 오직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다.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스마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 즉 이삭은 믿음으로 난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사람이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약속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조금 졸리시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해서 신학적인 거라서 그래. 우리가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질문을 받거든요. 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막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셔야 세상 사람들한테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진짜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에서와 하나는 야곱인 거죠. 근데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여기서 미워하였다라고 말한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짓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거지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 공로나 내 어떤 자격이, 그러니까 행위가, 따라해 봅시다, 눈꼽만큼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내 것이, 내 공로가 요만큼도 없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구원받는 데는 내가 어떤 공로나 내 어떤 자격이나 내가 나 잘나서나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왜 요만을 오래 길게 하냐면 정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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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 그러면 묻는 거예요. 또 14절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안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학은 질문에 답하는 거라 했잖아요. 14절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말씀하신 뭐라고?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내가 자, 예를 들어서 백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나 혼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한 30명 정도 좀 어려운 학생들을 좀 택해 주십시오. 제가 한 30명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좀 주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를 택해서 이렇게 명단을 알려줬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한 100명 정도라고 합시다. 나는 근데 그 30명에 든 사람은 은혜인데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 내가 들지 못했다고 그래서 왜 나는 선택 안 해줬어요? 왜 나에게는 장학금을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따, 대답 좀 해보시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30명은 내가 들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30명은 내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나는 요번에 그 헌법재판관도 그 김장하 선생님의 그 한약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랬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돼서 이번에 문영배 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그 문영배 씨는 그 김장하 씨한테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돈을 얻고 도움도 얻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 아니 왜 나도 어려웠는데 왜 나는 안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도와주는 그 사람의 그냥 호의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좀 이해되지만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를 완악하게 했다. 그럼 완악하게 한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거 좀 오해가 있어요, 표현이. 어떤 오해가 있느냐? 자, 긍휼히 여긴다, 완악하게 여기다.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따라해 봅시다.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완악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혹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누가 저한테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젓갈을 간 20개만 갖다 줬다 칩시다. 근데 우리 성도는 60명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른만 한 60명 돼요. 그러면 60개를 갖다 주면 다 똑같이 나눠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개만 가져왔어요. 그럼 몇 명만 나눠줄 수 있어요? 20명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20명만 나눠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어떤 김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만 성도입니까? 왜 나는 그 젓갈, 나도 그 젓갈 좋아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참치 액젓 왜 나는 안 줬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의한 거예요? 내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든가.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그래서 말인 거예요.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은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에 쓸 그릇이 만들 수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형배 소장이라고 합시다. 그 김장하 선생한테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또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몇 명의 목사님하고 같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시골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몇 명의 학생을 택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를 만든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몇 명의 아주 막 유학까지 시키고 그랬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택함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저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따질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답니까? 없답니까? 네. 없답니다. 없다. 네. 발음 정확하게 없답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전라도는 표준어가 없다고, 저 위에서는 표준어가 없다고. 네. 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에겐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23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 우리가 택함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이지, 그 영광과 긍휼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예를 들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불러.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27절에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예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우리 거기까지 안 갔죠?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노래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신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권한이 없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어두운 자에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걸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나를 어둠에서 업어서 나를 빛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물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에서 누구도 네가 연약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네가 구원받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책망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지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만 감사할 뿐, 다만 그 영광에 대해서 노래할 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찬송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내게 그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병원에 가서 수술받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주께서 친히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